진실함이 공격을 이기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색한다 라는 말 아시죠? 정색한다. 예. 정색한다라는 말 아시죠? 갑자기 나는 별 뜻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저 어렸을 때입니다. 한심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를 향해서 제가 장난을 잘 쳤나 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줌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줌마 막 그러면서 그런 장난 뭐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구장이 남자 아이니까.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엄청 혼났던 꾸중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구나. 입을 함부로. 그 잠언의 굉장히 큰 가르침의 한 가지 주제잖아요.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 분명한 존재에 대한 부정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언짢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엄마인데, 그쵸? 엄마인데, 나 배 아파서 난 엄마인데 아줌마라고 하니까 물론 그때 엄마가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내셨던 걸 보면 여하튼 존재의 부정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양 혹은 누군가 오해를 하고 그래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면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 아닌데 내가 안 했는데 우리 네팔에 계신 조대승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할 때 설교 중에 이제 자신이 겪었던 예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시골에서 포도밭에 나무 더미를 좀 이렇게 쌓아놨대요. 나무 더미를 쌓아놨는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나무에 불이 날 리가 없잖아요. 누가 이제 장난이든지 뭐든지 이제 불을 지른 건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서시더니, 우리 조대승 선교사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쟤 봤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다. 제가 불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조대승 선교사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 마을이 이제 웅성웅성한데 그 장본인이 자기라고 지명을 당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때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아주머니는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막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안 했는데. 그럼 모함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격이 있죠. 사람들의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나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당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힐링, 티칭, 프리칭 그런 사역 가운데 열매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 붙잡으러 왔는가? 예수님에 대한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를 너라. 미쳤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왔어요. 이것도 엄연한 예수님 사역에 대한 방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 사역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서기관들 앞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수식어가 왜 붙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할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껄끄러워해요. 눈에 가시야 예수님이. 이 앞부분에 나온 안식일, 뭐 금식 논쟁, 또 죄인과 식탁의 교제, 또 제사함의 권세,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볼 때 저쪽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 예수는 눈에 가시예요.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의로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사람을 여러 번 보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말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저가 쫓아낸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실제로 쫓아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져요.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온전해져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미워, 싫어, 사사건건 우리와 부딪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모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가 귀신을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22절인데요. 서기관들의 공격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삐뚤어진 마음을 왜 서기관들이 가졌을까요, 여러분? 왜 서기관들은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시기심.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여러분, 인간의 감정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이에요. 잠언에 보면은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인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이 노래 듣고 시기심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은 만만이고, 그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이 혈안이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이에요. 인정할 수는 없고 미우니까 이런 모함을 합니다. 억지 주장을 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마음이 틀렸죠. 삐뚤어졌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의 공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격하잖아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적극적으로. 물러서시지 않고 그들의 무논리를 논리로 막아버리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도 싸워야 돼요.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격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한다. 시기심이 공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내가 진실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하면 공격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진실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에 의한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이 공격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진실하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함을, 그 진실함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에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진실하시죠. 영혼을 향한 진실함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 구원의 길도 막게 되잖아요. 교회를 해하고 복음을 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어요.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 개인에 대한 공격, 비아냥, 어떤 조롱, 예수님 다 감수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조차 어렵게 만드는 악한 자들의 회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무논리를 논리적으로 막아내세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바알세불? 바알세불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파리의 왕. 굉장히 모욕이죠. 그리고 그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세불은 당시에 수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차용해서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 졸개들이죠.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 마귀는 타락천사죠.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교만함으로 쫓겨날 때 여러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습니다. 귀신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시죠. 집의 비유랑 또 가정의 비유입니다. 집의 비유입니다. 나라의 비유랑 집의 비유죠. 사탄이 어떻게 그 추종 세력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나라에서 싸워도 나라가 서질 못하는데, 그 전쟁 중에 가장 잔혹하고 또 잔인한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도 싸우면 서로 서지 못하는데 마귀가 교활한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자기들이 망하는 것을 알면서, 마귀가 바보도 아닌데. 이런 논리의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우리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싸우면, 분쟁하면, 갈등하면 그 공동체가 망해요. 마귀가, 교활한 마귀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아는데 사탄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한 통속인데,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너희 말은 틀렸다. 성립되지 않는다. 오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의로운 또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화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 때문에. 영혼의 사랑의 진심인 예수님께 영혼들의 구원을 막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복음을 해야 하고 교회를 해야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너희들의 말은 잘못됐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격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일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특성상, 교회 특성상
또 순서를 짜면서 사도신경을 주보에 이렇게 적진 않았어요. 순서로 적진 않았어요. 낮 예배 시간에. 그러나 새벽마다 고백하고 또 그것을 따로 배우는 시간도 갖고 그 고백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상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배당 앞에 문방구 하시는 타교의 교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문을 냅니다. 이 교회 이단이라고.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한다. 이단이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다 해서 이단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죠. 순서에 없다고 해서 다른 예배 때는 계속 하는데 이단이 될 수는 없죠. 제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주일학교 때 사역하면서 그 문구점 물건 되게 많이 팔아줬는데 달란트 잔치 하면은 아예 쿠폰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다 사라고 해줬는데 공동체를 전체를 이단이라고 매도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강한 분인데 상처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는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듣고 그거 이단이래 그러면 지목당할 사람이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게 그 교회 사역할 때인데 세미나를 열고 다른 교회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상한 분이. 그분 교회 담임 목사님도 미리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돈키호테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이번에 그 세미나 갑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 보내질 말아야지. 그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미나 때 맨 앞에 앉아있더니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손 들고 나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 들고.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면 모를까 많이 다 같이 있는데 손 들고 얘기하면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돈키호테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강하신 분인데도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더 세게 기도해야겠다고. 기도 부탁을. 그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가실 때도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홈페이지 부교육자들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한 명 한 명 전화하면서 이상한 노래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 험담을 하고. 근데 저는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나름 깍듯이 받아들였거든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때 진짜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논리를 바로 집어줬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 책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용감하기까지 하면 답이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 대한 공격은 기꺼이 수용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신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셨기에 하나님 사명 이루어 가심에 진심이셨기에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진심이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쉬는데 거실에서 아내랑 막내랑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갈 거야. 나가지 마. 그러면 왜 그런가?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타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땡볕이라 피부가 상하더라고요. 금방 상해요. 막 아토피처럼 막 일어나고. 근데 어떤 부모가 그래 나가서 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의 방법이 잔소리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마음의 진심은 의심할 바가 아니죠. 부모라면 아끼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영혼 사랑함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 모함하고 모욕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향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강하게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담대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그런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절호의 찬스, 무방비 상태로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윗에게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보면 옷자락을 베은 것으로도 막 찔려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진실한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싸우기도 했지만 싸움을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할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요, 남북전쟁 할 때 이 북군의 참모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저녁날 이 노심초사하는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했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내일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링컨도 정색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난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늘 진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거기서 힘이 나오죠.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은데 동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을 했는데 근데 부임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원래 있었던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빙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담임 목사니까 본인한테 이제 불똥이 튀는데 크게 불똥이 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싸우면 참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가장 무섭게 또 싸워요, 싸울 땐.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 담임 목사님을 민사로 고소를 한 거예요. 민사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참 재밌어, 내용이. 한 번 교회 올 때마다 벌금 10만 원. 아니,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 벌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게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한 2, 3년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땐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목회자예요. 재판날이 다가왔잖아요. 민사소송을 걸었으니까 이 법정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달아보신 것 같아. 그분이 아무리 날 미워하고 날 고소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내 교인이다. 내 교인을 법정에서 만날 수는 없다. 재판장에서 만날 수는 없다. 교인을. 그러면서 안 가기를 선택했어요. 같이 갈 장로님한테 갔다 오시라. 본인은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 간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달아보셨는지 또 합격이 되었는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 또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편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감사가 3가지 정도 종류가 돼요. 먼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한 선택을 해갈 때 그것이 내게 또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은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양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양의 힘도 진실함에서 나와요. 진실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맞서는 힘, 방해에 굴하지 않는 힘,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힘,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꿋꿋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은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함은 악한 마귀의 괴략을 이기는 힘입니다.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악한 공격에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목적을 행할 때 힘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이죠, 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서 그 죄악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삐뚤어진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매도하고 모독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도록 몰아가는 거부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요.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죄악이죠. 심각한 죄악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성령을 거스려 회방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강한 자의 집에서 무엇이라도 강탈하려면 순서가 있는데 먼저 그 집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그 집에서 무엇을 빼오는 게 순서가 아니냐.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해요. 결박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람들을 풀어놓을 때 먼저 악한 마귀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목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에 충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강하게 나가시죠. 그 방해에 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예.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감사에만 머무르면 아직 완전한 단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에는 회방과 방해와 공격이 올 수 있어요. 목적에까지 나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랬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배고프다 얘야 배고프다 그러면 막 다시 제사도 드리고 막 교회 예배 나가는 거 막 멀어지고 목적에까지 나가야 돼요. 목적에까지.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많고 많은 사람들에서 키 작고 작은 나를 불러주셨는가? 어떤 노래 가사인데요. 제가 좋아해요. 키 작고 말 많고 그죠? 머리숱도 계속 빠지고 막 배 나오고. 뭐 세상에서 사랑받을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꼭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방해에 굴하지 않고 공격에 주저앉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모세도요. 우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의 재앙 살펴보는데 9번째 재앙 때 파라오가 교활하게 얘기해요. 너희도 가고 자녀도 가고 대신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에서 소와 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물이잖아요.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흔드는 바로의 교활함이죠. 그거 두고 가라.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핵심을 건드려요. 핵심을. 목적을 잊게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 버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휘발돼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 사람의 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이 들릴 때도 있고요. 또 마귀의 생각들을 막 뿌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의 소리, 잘못된 마음의 소리, 또 주변의 소리를 참 조심해야 된다. 제가 대학 입학 전에 약간 정직원처럼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을 때 대학을 들어가기 전 19살 저에게 있어서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선택할 때 워라밸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돈 많이 주는데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제가 돈독이 그때 확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냐? 다 필요 없다. 돈 많이 주는데 힘들면 어떠냐? 돈 많이 주는데 되게 어리고 부끄러운 고백인데 근데 실제로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돈 되게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일이 힘들고 중요한 게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물론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제 개인의 경험의 고백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사회 필수 요원들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당연히 주일에도 근무가 있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독이 올라있는 저에게 주일까지 내려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라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안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무릎을 쳤다니까 제가.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였냐면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시골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여름에는 7시 반, 동절기에는 8시.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낮에 가서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주는 회사에서 돈독이 확 올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신앙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냥 제 욕심이고 마귀가 심겨준 생각들이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본질을 막 흔들어요. 오늘 우리는 그 공격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꼭 붙드는 거예요. 날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날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서기관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도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을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표징이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표징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두려운 죄에 자신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자신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결국엔 그것이 예배죠. 주일날 모여서 드린 예배고요. 또 삶의 예배입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진실함으로 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를 향한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 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에 나를 향한 공격 다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